21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7절 18절. 지난 시간에 9쪽 지금 각 위의 강론이라고 하는 4절 시작을 하다가 성부 설명이 끝났다고 그랬죠? 네. 성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자는 제2위에게 적용된 명칭,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목되어 있는데, 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했다 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때로부터 이단 시비가 걸려져 있던 것이 이제 성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서 설명하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2위로서의 그 성자에 대한 것은 먼저 윤리적 종교적 의미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고, 다음에 강탄적 의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부친적 행위에 의하여 출생함과 인성편으로 성령의 초자연적 공작에 의하여 출생한다. 그럼 강탄이라고 하는 것은 내릴 강자에다가 탄생할 탄자입니다. 내려와서 탄생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성육신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강탄의 의미를 자칫 잘못 이제 오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에는 엄마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뭐 이상한 이단 교리가 만들어지고, 천주교에서도 이제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런 신성화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강탄한 그런 그 의미는 여자가 없어도 되는 일로 지금 죄인의 모습을 입고 오기 때문에 마리아가 필요했던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라고 한 의미를 그렇게 여자가 있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은 신학적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죠. 이제 그런 것을 경계라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단들마다 나중에 하나님 어머니 역할을 갖다 두고 이상한 관을 씌워놓고 짝을 지어놓고 둘이서 걸어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그러는 참 너무 웃기는 그런 그 일들인데, 이렇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로 설명되어지는 방식은 많은 사람들한테 매력이 있어요. 왜냐면 설명될 수 없는 거를 그런 친히 몸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상식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인간적 인식을 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별히 이단의 장난들이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어떤 형상화되어진다든가 또는 인간의 어떤 그런 관계 중심적 어떤 신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조심을 갖다 해야, 특별히 이단의 그런 그 장난을 우리가 확인을 갖다 하고 경계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직위적, 즉 메시아적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의 칭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위적 칭호, 또는 그의 어떤 그 사회적 칭호, 또는 신적 칭호, 이런 여러 가지 칭호를 갖다 나눠 놓는 것도 지금 이렇게 나누어 놓는 방법으로 좀 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고, 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한 것도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회학적 칭호로 해가지고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물론 또 뭐 예수의 사회적인 성이나 이름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연결되어지는 것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직위적 칭호, 뭐 메시아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칭호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이제 세 가지 형식으로 설명을 하고 형이상학적 의미로 해가지고 본래적 영혼적 아들이신 때문에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형이상학적 그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본래적으로 해서는 영혼적 아들이다. 그걸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공부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라고 하는 그런 걸 공부하게 되는 게 먼저서부터 계셨다 그 얘기죠. 세상을 만드시기 전서부터 계셨고 아니면 천상세계를 만들 때 계셨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것이 이미 영원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본래적 영원적 아들이신 때문에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형이상학적 의미를 설명을 하고 이제 거기에 설명을 이렇게 해서 형이상학이란 영혼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이 제거되어짐으로 형이하학이 있고 과학만 있다. 그 영혼의 개념이 형이상학이 제거됨으로 해가지고 형이하학과 과학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를 이데아적 관념세계를 설명을 갖다 합니다. 형이상학적 그 의미를 설명하다 했을 때 이데아적 관념세계. 그래서 우리가 물론 기독교 철학이 나름대로 어떤 그 히브리 헬라 철학에 있어서 플라톤의 이원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데아 사상을 이제 그 원형을 갖다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졌거든요. 물론 그는 성경의 설명 방식을 플라톤적인 방식으로 이해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본 거는 그런 그 플라톤의 이원론하고는 다릅니다. 그래 이데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있다든지 현이학적으로 이상의 세계가 지금 실현되어진 것이 이제 현상 세계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다 하는데 그거는 형이 상학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데아 세계가 따로 있고 그리고 현상 세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원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세계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플라톤의 그 이원론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러나 이제 설명 방식이 이렇게 플라톤의 설명 방식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뜻이 있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플라톤적인 이원론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초대 기독교의 이제 그 어려움이었어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다 하기 위해서 채택했던 방법이 어차피 플라톤의 이원론으로 부닥치게 되어지니까 죄의 문제라든지 하는 그걸 설명할 수 없는 방법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죄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 논리가 맞아요. 그러나 이론론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설명이지 이데아적 이원론적 설명이 아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중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을 또 설명을 하듯이 중세기에서 물론 그렇게 가지고 이제 뭐 논리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구 발전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주어졌지만 일단 신학을 설명을 할 때 헬라의 철학을 그대로 끌고 와서 설명을 했다.
초대교회 때는 플라톤의 철학을 끌고 들어왔고, 중세기 때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 어떤 이원론을 극복하려고 하는 중간에 뭔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뭔가 중간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중간 과정이 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양대 철학은 결국 기독교를 설명하기 좋은 방법으로 이용이 됐지만 끝내 그것 때문에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에 갇혀버렸다. 철학적 개념에서 이제 그 한계에 갇혔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원론을 극복하는 방법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선이라고 하는 이제 이데아 세계가 있는데 이 악이라고 하는 현상 세계가 만들어졌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원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모든 걸 하나님의 그 주권 영광을 위해서 계시하신 거다.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이렇게까지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로 만들어 놓게 되면 이원론이 돼버리고, 하나님하고 상관 있는 걸 만들어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돼버리고,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딜레마가. 그래가지고는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원론이 아닌 이원론의 형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죄를 만드실 수가 없다. 죄의 조성사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거를 창조하신 분인데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일 수가 있냐 없냐 라고 하는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신학적 설명이. 그러니까 이렇게 혹을 붙여놓고 하나님의 영역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모호한 이제 관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이 성경에서 명제적으로 설명되어지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중에 들짐승이 가장 강교하더라. 뭐 이런 그 이야기나 또는 욥기에서 하나님이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 사단이 함께 참석을 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고난을 주어가지고 욥의 환난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증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죄를 장악하고 계신 분이긴 한데 당신 바깥에 있는 걸 장악하는 건 아닐 테고, 이게 섭리를 봤을 땐 주권적인 섭리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하나님 선 바깥에 있는 걸로 설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설명이 어려운 이제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정의 문제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이야기하기에는 하나님의 표적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한다. 이렇게 죄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제 뭐 율법의 그 표적들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하신 분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죄라고 하는 건 어디 있다가 벼랑간 이쪽으로 들어왔냐. 뭐 율법은 선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고, 그럼 율법을 불순종하는 그 죄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선악이라고 하는 이거를 하나님의 절대 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야기했을 때 뭐 이렇게 되죠. 우리가 만약에 죄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이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진 것을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정죄를 갖다 하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남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어떤 그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기준, 하나님의 선하신 이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불순종했다고 하는 그거를 죄라고 한다면
어차피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기준과 그 다음에 그거를 불순종했다고 하는 인간의 조건이 두 개가 합쳐져야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맥락으로만 볼 때에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준에 벗어난 걸 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만 이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죄를 조성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입법자고 하나님이 행법자고 하나님이 이 사법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정하시고, 그리고 사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우리를 정죄하신단 말이에요. 심판하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별개로 띄워놓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런 그 시도가 출발이 잘못되어진 거야.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악이라고 하는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가 싫어하심이라고 하는 이성적 기능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구체화되어진 것,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걸 죄라고 했을 때 죄를 범하는 것, 그걸 범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과거에는 악이나 죄나 범죄나 이것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웠던 거야. 범죄를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죄를 설명을 하고, 죄를 설명하려고 하다 악을 설명을 하고, 이런 혼재 있었는데, 이거를 그런 거 이따가 봤을 때 박윤기 목사님이 절묘하게 이런 그 신론에 대한 것을 설명하다 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열매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끝에 와가지고 이상한 걸로 맺어가지고 이제 그랬지만, 교의적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을 명쾌하게 정리한 부분들이 많아요. 너무 그것도 지나쳐가지고 이제 그 뭐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이제 후회들에 의해 가지고 더 심각한 그 오류가 벌어지지만, 목사님이 이 나름대로 교회 신학을 가르치고 할 때에는 이런 그 기준이 과거에 이런 우리 개혁 신학들이 설명하지 못했던 방법을 명쾌하게 설명한 그런 그 공적이 있다. 이 공을 우리가 이제 그걸 인정하다 해야 돼요. 공과 가를 분명히 나눠가지고 설명하다 해야 되는데, 공적인 그런 그 공이라고 하는 쪽으로 볼 때는 교회 신학적 많은 그 명제가 설명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그 입장에서 지금 그 두 번째 성자의 위적 실존에 대한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한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다 하는데, 성부와 성자의 동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위라고 하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봤을 때 모든 권능으로부터 동일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지 그 성부와 성자를 동렬로 놓고, 그 다음에 마다들의 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자. 이것이 이제 예정론으로부터 상당히 이제 뭐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예정론에 예정의 주체, 이 예정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포함되어져요. 그렇죠? 이 주체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지시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졌다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기에 우리가 예정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로 보아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정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대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를 만들어 가지고 선한 천사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악한 천사는 악한 일을 갖다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보아 가지고는 이 대상이 모든 이성적 존재가 포함됩니다. 이성적 존재가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과 그리스도 바깥의 유기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한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사람들은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졌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성적 존재가, 그 이야기는
우리 중보자 대신 예수 그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천사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진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체도 되고 대상도 될 수 있단 말이냐. 그것이 바로 중보자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보자는 하나님이기도 해야 되고 사람이기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로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풀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물론 우리 이제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뭐 언뜻 우리가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설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악에 대한 문제 또는 뭐 죄에 대한 문제 또는 여기에서 기독론에 대한 모든 문제 이것이 예정론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은 거로부터 오는 오류가 어려움을 이제 낳게 했다. 그런 걸로 봤을 적에는 이 기독교 예정론을 이제 뭐 박 목사님이 쓰셨잖아요. 그런 그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그동안 정리 안 됐거나 아니면 이제 미진의 부분을 완성도 높은 기독교의 예정론을 기록을 했다. 이거로부터 기독론 또는 죄의 문제, 율법에 대한 문제 모든 것들이 풀려져 나가는 출발점이에요. 예정론이. 예정론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만큼 그 예정론은 중요하다. 근데 그 예정론을 말할 때 모든 게 예정이 됐다 그러니까 섭리과정에 모든 게 예정됐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로봇이란 말이냐? 라고 하는 분들 때문에 예정론을 비판하다 하는 거야. 이제 특별히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예정론을 이제 비판하다 하는데 알미니우스에서도 예정론을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들은 예지예정이라고 하는 그 예정론을 믿어요. 예지예정이라고 하는 예정론을 믿고 우리 이제 이 칼빈주의에서는 예정예지의 그런 그 예정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인간의 어떤 그런 그 나름대로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릇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그 원인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예지예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했다는 이야기는 그가 잘 믿을 건가 못 믿을 건가를 알기 때문에 예정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잘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인간의 조건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주권 섭리가 뒤에 따라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예정예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하나님의 모든 걸 예정해 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까지 다 알고 계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예정론의 출발점은 뭐 알미니안주의나 또는 칼빈주의나라고 하는 걸 가름하는데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하고 만약에 여기서 예정론을 부인하는 알미니안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칼빈주의 하는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저 사람들은 뭐 기계적인 그런 그걸 믿는다. 사람의 어떤 그런 인격을 갖다가 기계화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초칼빈주의라고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먼지카락 하나 날아가는 것까지 다 예정됐다 그러는데 그게 말이나 되냐. 이래가지고 이제 인간 이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정론을 이렇게 나눠놓고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모든 걸 정해놓지 않으면 이게 섭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성취 섭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렇게 명쾌한 예정론으로부터 언약 성취라고 하는 구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생자가 함의되어졌다. 그러니까 마다들뿐만 아니라 마다들하고 독생자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독생자는 하나여야 되는데 거기에 또 마다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장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예정 논리를 이야기했을 때 이제 우리들의 그 예속되어져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려면 마다들이 함의되어져 있는 기독론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구속주로서의 독생자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려면 독생자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고스의 함의가 또 필요하다. 왜냐면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로고스의 함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로고스야말로 우리 형이상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플라톤의 그런 그 개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함의되어졌다고 했을 때의 로고스로서의 성경적 로고스가 정의되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철학적 로고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이데아적인 이원론이 실현되어진 개념으로 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이 함의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야기했던 예정론의 그런 차원에서의 함의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또 이제 함의되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고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둘째 사람으로 오실 예수님도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 개념이 포함된 걸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성자의 영원 발생에 대한 거예요. 이게 사실 설명이 안 되죠.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발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발생이라고 하는 시간 세계 속 개념하고 영원이라고 하는 초월적 개념하고 이게 모순되어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예, 하나님의 필연적인 행위다. 이 영원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성부의 영원적 행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적 행위니까 영원적 발생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적 실존의 발생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으니까 그 영혼이 출생하는 사건, 이런 사건이 위적 실존의 발생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이걸 영적, 신적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한 겁니다. 영혼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개념이 플라톤적 이원론적 개념으로 보면 이게 풀리질 않아요. 그러나 이론론적 개념으로 해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육신이 되어진 거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니까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거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적인 어떤 발전이 좀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과거에 설명하지 못했던 많은 그 부분들이 더욱 설명이 용이하도록 되어졌다. 그것이 성경신학적인 어떤 진전적 발전에 머물지 않고 모든 4대 신학을 동시적 발전에 이루게 한 이런 거 업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섭이라고 하는 것에 그런 의미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음 거기 이제 문제 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혼에서 발생이란 단어를 붙여서는 안 된다. 영혼은 시작과 끝이 같다.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가 육을 입을 때 역사 속의 성자의 모습의 출생이지 이것이 영혼에서 발생하는 개념으로 볼 수 없다. 그런 그 이야기인데 이렇게 영혼적 개념과 내재적 개념을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단정은 의란 무엇인가 거룩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깨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할 때 내재적인 의와 초월적인 의를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걸 묶어서 설명하는 내재적 초월의 세계관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궁극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 보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거 훨씬 후에 의란 무엇인가 거룩이란 무엇인가 이게 제3권에서 무엇인가 시리즈에서 언급이 되어지거든요. 거기선 어차피 내재와 초월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철학으로 해서는 이게 묶어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비난을 갖다 했던 건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고 이제 뭐 여기서 말하는 영혼 발생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으로서의 용어를 우리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성급한 이제 비판이었어요. 이 이후에 우리들의 어떤 생각이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이 세계관을 묶어낼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는 이론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설명이 가능해졌다.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영원한 자격에 이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리우스파와 소시너스파가 이제 반대를 했다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영원한 자격을 운운하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론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고, 그다음에 성자의 신성과 지위 막 이런 그 문제에 있어서 이위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으로 이제 설명하다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론에 대한 그런 그 부분을.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성령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뭐 성자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성령은 어차피 보이질 않는 거거든요. 설명하는데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3위에게 적용된 명칭,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되어졌는데, 여기에서 설명이 성신은 본체적 표현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신격성이 나타나고 사역상의 용어이다. 뭐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하겠지만 자주간 그 박형종 박사가 설명한 설명을 그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격성 그걸 이야기를 해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영이지만 인격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음에 성령의 발출과 이제 밀접 이런 그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발생은 성부만을 근원으로 하고 출생은 성부와 성자 두 위를 근원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출생과 같이 낳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이 성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만을 그 발생하는 거에 제일 원인으로 삼는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우리 철학적인 용어고 선언을 공부할 때 우리 이제 그 어떤 신의 존재 문제라든지 또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이야기할 때 실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영원히 출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 낳은 그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출생하지도 않고 누구로부터 나오지도 않은 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1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출생을 했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방출되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사역상의 출발점으로 이해해야 하며 하나님의 일의 순서를 말합니다. 성령의 발출은 문제가 있다. 사역상의 출발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미 천상계의 하나님을 소개할 때 성부 하나님과 거기에 일곱 영과 그리고 보좌 옆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 하나님이 다 소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계시 사역에서만 설명되어지는 어떤 위적이다 라고 보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삼위일체예요. 영원한 삼위일체가 지금 이 계시세계 속에서 영원한 삼위일체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라고 하는 사역을 통해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사용하는 거나 따로 뭐 호칭되거나 이렇게 되어지지만 이건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이루신 사역을 이루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 본체는 영원하고 삼위는 계시고 이렇게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게 이단으로 규정되어진 그 삼위일체론이에요. 예, 그런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할 때 경계하다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한 삼위일체야 하나님으로 설명이 돼야지 본체는 영원하고 그다음에 삼위의 사역은 이제 시공간 속에서의 사역을 설명한 방식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과거 2000년 동안 수없이 삼위일체로 해가지고 이단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잘못되어진 설명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문제를
우리 이제 아마 1세대 말씀운동 뭐 박영기 목사님에게 제일 먼저 책을 갖다 써가지고 냈던 정성욱이라고 하는 그 목사,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다른 그 교파에서 목회했다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거를 뭐 처음에 배울 적은 안 그랬지만 나가서 뭔가 차별화를 하고 뭐 이런 과정 중에서 이건 이단 교다 뭐 이렇게 가지고 공격을 갖다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설명이 아주 잘못하게 되면 수없이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그 설명 중에 어떤 한쪽을 취하게 되면 그렇게 공격을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영혼적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공격을 빌미를 안 주지. 다른 방법을 잘못하게 되면 이단으로 공격이 들어와요. 그래서 기독론이나 삼위일체론이나 이렇게 신조에서 규정한 이런 그 내용들은 고칠 때 매우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이제 서론 부분에서 공부할 적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정통파라고 이렇게 이야기, 정통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통주의. 정통주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다 해야 돼요. 그리고 신조의 권위를 인정하다 해야 돼요. 이거를 정통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통주의란 뭐냐? 성경의 무호서를 믿고 영감서를 믿고 그리고 신조를 우리들의 성경이 말하는 바 가르침의 으뜸원리라고 설명하는 방식을 이걸 두 가지 다 견지했다 해줘야 공격이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제 우리 저쪽에서 신정통주의가 만들어지잖아요.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성경을 경전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어떤 영감설도 부분 영감설이라든가 무어설도 좀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거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무어설로 제약을 시키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보기에는 이단이 그렇게 큰 이단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왜 이 교회에서 안 건드리냐면 신조를 그 사람들은 믿어요. 신조를 건드리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왜?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뭔가 간직하고 싶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을 마음대로 흔들어 오는 게 아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성경의 무호성과 영감서를 우리가 주장을 하고 그 성경론에 의해 가지고 신조에 대한 설명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지. 뭐 이 성경이 우월하다고 해가지고 신조를 뭐 이건 언제라도 고칠 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방법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물론 이제 시대가 가고 어느 정도 가면 그럴 때가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신학을 가지고 신조를 이야기할 적에는 지금으로부터 뭐 1500년, 2000년 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건데 배란간 그걸 고친다거나 그러는 건 위험하다. 다만 우리가 성경 신학이 풍성하게 되어졌으니까 풍성한 설명 방식을 통해 가지고 과거의 부족한 설명 방식을 풍부하게 설명하다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신조가 그동안 이 신조 때문에 이 진리가 지켜져 오는 거거든요. 신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이제 아마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문화에 섞이지를 않고 그래도 그 민족적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애굽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단일 민족으로, 종으로, 노예로 자기네들 주도를 가지고 뭐 문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종노릇만 해야 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 시대까지 400년 동안 말라기 시대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어둠의 시대에다 넣어놓잖아요. 그때에 구약 성경에 사용되어 있던 모든 히브리어를 사양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아람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헬라어나 아람어를 가지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일상용으로 썼단 말이에요. 왜? 히브리어를 그 사람들이 일상용으로 쓰게 되면 우리 50년 만에 성경 해석을 달려오잖아요. 왜냐면 언어의 개념도 달라지고 그리고 편리하다라든가 뭐 이기적인 어떤 그런 원리가 개입이 되어져 가지고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문화라고 하는 건 늘 바뀌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통방통하게 이 진리를 지키는 방식은 이렇게 모든 걸 사장시켜 놓고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영역을 만들어 놓고 지켜가셔요. 그러니까는 뭐 900년이나 지나가지고 1900년 2000년이나 지나가지고 신해산 그 동굴 속에서 원전이 이제 뭐 원전은 아니지만 그 아주 오래된 필사본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들이 보는 필사본하고 다른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 이 맞다 이게 진리가 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딱 해줄 수 있는 것도 이미 2000년 전에 동굴 속에다 감춰놨던 것들이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굴 속에서 우연히 그게 나오고 뭐 나온 거를 이제 수집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발견이 됐다 보니까 성경이 70인역 성경 그 번역한 거고 틀린 게 없다라고는 진리성이 확보되어지죠. 그래서 믿음의 어떤 선배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뭘 이렇게 딱 퀴즈를 갖다 시켜놓고 손을 대지 않는 거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근본주의가 나름대로 이제 그 연합을 갖다 해가지고 싸우는데 그 연합했던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이 제시했던 성경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고, 동정녀 마리의 출생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부활했다는 것,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 신앙 고백으로 했던 몇 가지가 동일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하자라고 해가지고 자유주의, 성경을 무너뜨리려고는 자유주의자들로 대적하다 해서 싸웠거든요. 그런 거 무너뜨리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전부 안전 기둥들이다 이게. 그런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감춰져 있던 비밀을 어느 때 드러내가지고 우리는 알려주시는지에 대한 너무 은혜를 깨닫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 거 뭐 만들었다고 해서 없애버리고 그러는 건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성령의 신성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 하고, 신적 경륜의 성령의 사역, 이거를 일반적으로 말하면 피조물의 직접 동작을 갖다 한다. 생명의 발생이나 사람에게 일반적 영감과 능력 주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직접 동작하심으로 사물 완성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성령의 특별한 임무이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 성자의 객관적 사역과 절연되면, 그것이 단절된다고 한다면 그릇된 신비주의로 결국하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객관적 사역이죠. 2000년 시대에 단회적으로 성경의 구약 성경대로 이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이제 했다 승천하시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던 그런 그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인데, 그것하고 만약에 성령이 하시는 일하고 단절되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신비주의로 결론을 끝을 맺게 되어진다.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현재 뭐가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구속계에서는 예언이나 성령의 영감, 그리스도의 신체와 능력, 구속 적용, 그다음에 교회의 설립과 유지,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객관적 사역과 함께 유기적으로 작동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임수심을 증거하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신학적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나름대로 한번 이제 그냥 쭉 읽고, 그리고 나머지 설명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보시기로 하죠. 지금까지 기존 신학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논의의 문제는 인간 이성의 추론에 의하여 현상세계의 관점에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삼위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려는 데서 풀지 못하는 난제와 신비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성경신학적 접근 방법은 하나님의 본질상 속성인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상세계에 계시된 삼위 하나님을 논의하게 된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은 영원성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하여 삼위의 하나님은 시공형의 세계에 계시된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영원이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한 것을 의미인데, 또 초월이란 시간의 한계, 형상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초월함이 아니요, 시간이라는 자체, 형상이라는 자체, 공간이라는 자체를 초월함을 말한다. 즉 영혼은 평면적 차원 한계를 넘어서는 것, 차원 이 자체를 초월하는 거다, 그 얘기죠. 그걸 넘어선 입체적 초월로 내재와 초월을 구분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함축한다. 실례로 영혼에 대하여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할 때에 이는 처음이요 끝이요 끝이 처음이라는 의미고, 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며 한 경점에도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할 때 천년이 시간의 한 경점과 같다라는 개념이다. 이 영혼 개념을 창조와 대비하여 이해하면 창조는 영원한 것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 되어진 것이다. 창조는 영혼 안에서 시간, 공간, 형상의 제약을 받는다. 이는 시공형의 세계가 창조시 형체가 만들어지므로 형상과 형상 사이에 공간이 생기며 그 공간 사이에 시간이 생기게 된다. 이런 그 개념은 우리가 이제 그 둘째 날 만들고 셋째 날 만들어졌던 그 섭리를 염두에 두고 이제 들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을 입은 우리는 영혼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실례로 형상을 입은 우리는 공간 개념에서 크다 작다, 시간 개념에서 지루하다 재미있다 등만을 느끼게 되지만 영혼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나 형태만 벗어버리면 영원한 존재로 부활체가 되어 유형적인 형상과 공간과 시간 개념을 초월하게 된다. 우리를 혁소하게 하는 것은 형체를 잊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하나님 자신의 본체를 직접 보여주시는가, 아니면 방법과 도구를 통해서 계시인가의 문제다. 피조된 우리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가 없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현상세계를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다. 실제로 내가 가진 사상 자체, 사상 자체를 그대로 보여줄 수는 없고, 연극이나 또는 그림이나 소설 등으로 보여주듯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창조라는 방법으로 피조물들인 도구를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는 볼 수 없지만 계시된 하나님은 알 수가 있다. 삼위의 하나님은 계시된 하나님의 표현이요, 한 분 하나님은 계시용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는 계시된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의 표현이요, 한 분 하나님은 계시용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는 계시된 하나님 현상세계인 물리학의 세계는 수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즉 수는 형태가 있어야 가능하며 형태는 공간 개념을 낳고 공간 개념은 시간을 낳게 된다. 즉 형태가 있을 때 각각의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개념도 요한계시록에서 천상계에 허다한 그런 흰 무리들이 있고 14만 4천의 숫자가 있고 이런 그 개념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설명을 우리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용어의 성격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사역상의 개념에서 시간, 그다음 수, 형상, 공간적인 언어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라고 하면 출발을 의미하는 시간적인 계시적인 용어요. 또 성자가 성령을 보냈다라고 함도 공간적인 계시적 용어이다.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도 수적인 계시적 용어로 계시적 차서에서 설명하다 보니 성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서 보냄을 받았다고 표현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모두가 시간과 공간과 수에 대한 계시적 용어이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은 근본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 형식으로 성부 하나님의 계시 형식, 성령 하나님의 계시 형식, 성자 하나님의 계시 형식, 성령 하나님의 계시 형식으로 계시 세계에서 계시된 하나님이시다. 실례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표현은 계시 세계의 표현 방식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은 영원 세계의 표현 방식이라.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자신의 후손인 그리스도에게 주라고 고백한 이유에 대한 물음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말씀은 영원 관점의 표현이요, 그리스도와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계시세계 관점의 표현이다. 그 표시 방법을 영원한 표시 방법과 계시 방법으로 분류를 갖다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갖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피조 세계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드러내신 이게 계시의 사역상에 계시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론을 갖다 낸 거야.